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갔죠?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언제 2021년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또 순식간에 또 이렇게 지나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참 어른들 말씀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라고요. 네, 아마 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무튼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함께 달려온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이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꼭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워라밸을 아주 중시하지요. 아무리 많은 연봉을 준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일자리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직장을 선호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도 있지요. 솔직히 산업화 시대에 일하셨던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1년 365일 가운데 명절 연휴만 빼고는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일한 경우들이 허다하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52주일들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설교를 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목회자들이 안식년이 있다는 거요? 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레위기에 또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안식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도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또 장기간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실은요, 여러분, 이렇게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려면요, 두 가지가 모두 허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있으면요, 목회자가 1년 동안 교회 비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교회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 방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안식년을 갖고 싶어도 못 가지죠. 그리고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력이 안 되는데 목사가 무조건 쉰다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제대로 사용들을 하지 못하셨고, 요즘은 보게 되니까 그렇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기보다는 1년에 한 달 정도씩 안식어를 갖는 형태로 취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안식한다는 것, 휴가를 보낸다는 것은요,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이렇게 세심하시고 잘 돌보아 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솔직히 안식일이 필요하십니까? 필요치 않으십니까? 필요치 않으시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내가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퇴근하고 싶은데 직장 상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언제 퇴근할지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내 시간 끝났으니까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눈치가 보이잖아요. 물론 요즘은 예전보다 그런 눈치를 덜 본다 손 치더라도 윗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시간 되었으니까 저는 갑니다 그러고 바이바이 하고 나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상사가 알아서 퇴근하자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 편하게 퇴근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쉬려고 그러면 어때요? 눈치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안식하시면서 너희도 함께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이 또한 안식일을, 휴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레위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또한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도록 명하시고요.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다음 해인 50년이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소유조차도 다 원위치로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빚도 다 탕감하게 해주고 부동산도 원주인에게 다 되돌리게 하셨던 것이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갈수록 커질 수 있는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희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빈부의 격차가 지금과 같이 그렇게 심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또 없는 사람들도 새롭게 다시금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요, 여러분, 아마 그보다 완벽한 사회보장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구현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는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교회나 사회에 재산을 기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한 그와 같은 기독교 정신이 사회에 일반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대한민국이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사실 6.25 때 전쟁 폐허가 된 나라 중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단기간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유일하죠, 대한민국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물론 우리 선배들이 고생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애쓰고 노력하셨던 부분들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고 또 그와 더불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하는 사학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연세대학교와 또 이화여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 미국 교회 성도들이 함께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여서 그 학교가 오늘날과 같이 자리매김하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귀한 인재들을 길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도 미국 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선물이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한 이렇게 대구 지방에 처음으로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열고 서양식 의료 그러한 진료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또 미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물질을 후원해 주어서 건물을 세우고 또 장비들을 채워가면서 또 오늘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또 의료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또한 성탄절 헌금 가운데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사랑의 열매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기부 캠페인에 참여해서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선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드린 성탄절 헌금도요, 이제 또 계수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시청에 또 사랑의 열매로 전달하여서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올해도 똑같이 실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 안식과 누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내가 쓸 게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도와준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하지만 내가 좀 그래도 여유가 있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그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게 되면 어디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죠. 그만큼 풍성한 가운데에서 또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이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안식이 있고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주 안에서 안식을 통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고 제대로 끼니도 채우지 못하고 이동을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미리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나타나서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공격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밀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을 까는 것도 뭐라고 본 거예요? 일이라고 본 거예요. 추수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먹은 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이렇게 또 용납하지 못하고 일했다라고 와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실 때에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또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악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까를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주인이 된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한 더불어서 안식일에 또한 안식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하게 일하지 말라는 그 규정을 들어서 또한 예수님을 공격하고 적대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따라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고 또 물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음식을 요리하는 것들도 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일까요? 일이지 않을까요? 네, 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층층이 다 서요. 1층부터 10층까지 가면 층마다 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층마다 다 쓰게 한 거예요. 아마 승질 급한 분들은 저거 타고 가느니 그냥 내가 걸어 올라가지 하고 아마 뛰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안 되고 500m 이상 가면은 안 되는 걸로, 일하는 걸로 본 거예요. 499m까지는 가능한데 500m를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일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 조항을 지키는 게 더 힘들 정도예요.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는요, 숨만 쉬고 밥만 먹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쉬는 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 지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철저히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집착했던 것일까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히 안식일 성수를 했던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우상숭배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까지 했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결국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오면서 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복기해 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섬기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율법과 성전과 안식일,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압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하고 또 이렇게 또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 되는 원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규정을 어겼을 때에 적개심을 품었던 것이죠. 왜요? 이거 제대로 또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까봐, 그나마 이렇게 돌아와 있는데 완전히 흩어버리실까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또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셔서 또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당장에 신혼 부부들도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오면요, 신신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말 부부 할지 안 할지 제가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 신혼 부부가 주말 부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신혼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니문 기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서로 함께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요, 진짜 하나됨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시간을 확보하고 물리적으로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확보케 해주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묵상과 예배를 하는 것, 여러분, 물론 이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는요, 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할 때에도요, 이 찻집에 가서 수다를 떨면서 먹고 노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또한 함께 일하는 것도 뜻깊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열흘 전쯤 로터리 클럽에서 우리 교회 외국인 상담센터에 라면 50박스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이 지역에 있는 로터리 클럽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외국인 센터에 또 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과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보려고 제가 그분들을 또한 이렇게 잠시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요, 지회장과 임원 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니까요, 이분들은 봉사를 통한 교제를 하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가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힘을 얻고 새로운 보람을 느끼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또한 나눔과 섬김, 봉사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한 안식일을 성수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와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마비가 되어가지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마비된 손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주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왜 내 손을 고쳐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없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 받은 데다가 손까지 고쳐주시니 정말 할렐루야 아멘 막 외치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대로 안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보십시오.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로 봉사한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려면은 그냥 일주일 동안 덮어놨다가 현장에 가서 펴가지고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죠. 미리 펴보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인가, 또 아이들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통하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노?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 듣습니까?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죠. 그래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감사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나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더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섬기는 분들도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량 안내로 또 이렇게 주차로 또 밖에서 또 새가족을 케어하고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또 방송실에서 재정부실에서 또 그리고 요즘은 식당을 제대로 오픈할 수 없지만은 또 이전에는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이 봉사자들이 또 식사를 하면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과 직분을 통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서 이 섬김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 없이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게 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분란과 다툼과 어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는요, 예배를 통한 교제와 봉사를 통한 교제가 있다라는 것. 근데 이 봉사를 통한 교제는 예배를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더불어 함께 갈 때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케 하는 것임을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고 또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내년도 사역 지원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시면서 또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년에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깁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한 안식을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쉰다는 것은 단순히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죠. 다음 일주일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충전과 준비를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의 효율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과 쉬지 않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비용이요, 연간 3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또 사고가 나서 그 일을 수습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그와 같이 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생존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탐욕 때문에 또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더 일하면 여러분 그만큼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쉬는 게 다 뭐예요? 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쉬고 싶어도 여러분 욕심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존 때문에 또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쉴래야 쉴 수 없는 끊임없이 일하는 일 중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술술 잘 풀려져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예기치 못한 그 돌발 상황들이 너무나 많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몸이 아픈다든지, 또 자녀가 생각지도 못한 학교를 진학한다고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해놓은 것들이 어그러져 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잠시라도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바삐 살아가는 그 와중에서도 쉼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더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또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때로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그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요, 그러한 시간과 물질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 삶에 어떠한 모습이 보이느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요, 그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당장의 자녀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정말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 끝나고 그날 하루 좀 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쉬어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이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 영화 보고 올래? 용돈 좀 줄까? 친구들 만나서 바람 좀 쐬고 뭐 좀 먹고 와라.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가 정말 수고했으면요, 용돈도 주고 또 자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눈치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기간에도 놀고 그렇게 놀아가지고 시험 망해놓고는 집에 와서 시험 끝났다고 또 논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네, 오히려 부모가 막 혼을 내죠. 넌 진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고는 그 자녀에게 혼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안식하고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과의 그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 또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알아서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우리의 삶을 풍성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고 믿고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 곧 진리요 법이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은 단순히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신약적으로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실은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자 하지만 실은 주일을 지킬 때에 주일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어떻게 해요? 지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육체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육신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올 한 해도 열심으로 달려오셨지만 새해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2021년에 힘들고 그 모든 어려웠던 일들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